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대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네 번째 설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입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배를 주일날 1부, 2부로 나누어서 드리는데 방송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교회 오셔서 주일 예배로 드리면 되겠습니다. 1부 9시에 그리고 11시에 이게 2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여호와의 밤에는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세 번째 표적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간 한 번도 일어서 본 일이 없는 병자를 고치신 표적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세 개의 표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적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오병이어의 표적은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는 표적이죠. 예수님이 디베랴의 갈릴리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른 이유가 요한복음 6장 2절에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표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여전히 보이는 표적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는데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라삐어 3절에 2절에 보니까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관심도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관심이 표적된 분.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대답에 표적에 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표적이었고 예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표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죠. 교회도 눈에 보이는 건물에 관심 갖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갖고 헌금의 액수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에 관심이 없었죠. 그래서 이 거대한 헤롯 성전을 보고도 나 이거 사흘 만에 있다가 없어지게 할 수도 있다.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 돈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죠. 여러분, 비잔틴 시대에 지었던 엄청난 교회 건물들이 지금은 다 이슬람의 모스크로 변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박물관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고와도 그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하지 않은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해서 넘어지게 할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로 유혹을 하는데, 이 선악과가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보는 것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 나뭇가지로 가리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그들은 육적인 눈이 밝아졌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러니까 사리만, 계산에만 밝아졌다는 것이죠. 교회도 이렇게 보이는 것에 밝아져서 계산하고 사리에만 밝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약해지죠.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게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다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우상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관심사도 우리의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돈 잘 벌고 내 새끼 잘 되고 내가 잘 살고 다 보이는 것이 다 관심이죠. 큰 집으로 이사 가고. 근데 이것이 니고데모의 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가 나오는데 오늘은 딱 두 가지, 빌립과 안드레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이 이야기는 모든 복음서 기자들,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 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네 개의 복음서를 다 비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는 아주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건 빌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빌립에 대한 이야기 안 나오고 그냥 제자들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공관복음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서는 빌립에게 물으시죠. 그리고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합니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유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몰라서 빌립에게 물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질문은 빌립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느냐? 그때 신학 있는 사람이라도 다 빌립과 같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도 뻔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교회가 계산이 밝아졌다는 건 눈이 밝아져서 사리에 밝아졌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강력해지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그때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많아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아들을 번제로 드릴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스스로 네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런 테스트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안 되고 넘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뻔한 대답이 나오죠. 그리고 계산을 정확하게 한 후에 이거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아니, 돈이 있어도 떡을 살 곳이 없습니다. 이거 못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모세에게도 엄청난 사명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나 이 미션 못합니다. 강하게 거절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나는 바로에게 갈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성령 받기 전에는 무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베드로만큼 능력 있는 설교자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맨날 안 되는 것만 계산하죠. 근데 예수님을 붙들면 승리합니다. 베드로도 3,000명을 놓고 설교할 때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뭐 하자고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데 이 계산부터 하니까 못하는 이유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빌립의 함정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빌립처럼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빌립의 대답의 결정적인 약점은 부족해서 안 돼요. 그의 모든 판단은 그 계산에 의하면 부족함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 보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그만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 장인 라반이 야곱에게 줄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그렇게 사기쳤으면, 아니 10번 사기쳤으면 야곱이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에 하나님의 계산이 있어야 됩니다. 플러스 알파가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에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시편 64편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상하리이다. 이렇게 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막 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러면 내가 이 화살 맞고 내가 죽겠구나,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살아날 길이 없겠구나 라고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하나님이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화살을 마구마구 쏘아대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공격해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다. 유대인들한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빌립의 계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게 인생의 역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모르드게가 장대에 매달려 죽을 수 있었는데 하만이 오히려 장대에 매달려 죽고 모르드게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도움을 기대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빌립과 어쩐 이렇게 대조적인 믿음이 나오는 게 바로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죠. 요한복음 6장 9절에 얘기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그냥 계산 없이 보리떡 그리고 물고기를 들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분명히 빌립의 계산은 맞습니다. 안드레는 무모하죠. 문제는 계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신중형이에요. 나름 신중형. 엄청 오래 생각하고 엄청 기도하고 엄청 계산을 합니다. 그 리스크가 있으면 리스크를 겁내서 뭐 이렇게 안 하려고 하죠. 뭐 이것 좀 하자 그러면 그거 좀 힘들 것 같은데 계산부터 합니다. 근데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되죠. 계산하면 우리가 성전건축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하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도 없는 거고, 내가 나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계산 딱 하면은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지도 않아. 이게 성도들에 대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믿으면은 뭔가를 하겠죠.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믿지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뭘 해? 계산하니까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하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산 능력은 줄어들어야 되고 믿음의 능력이 커져야 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게 위험 수당을 좀 멀리하게 되죠. 리스크를 좀 멀리하게 됩니다. 계산만 빨라지고 믿음은 적어지고 사람이 소심해지고, 계산이 강화되면 믿음이 위축됩니다. 우리 잔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믿고 성도들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대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 일어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직장 생활하면서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든 거고. 그 생각하고 계산만 하면 못 나오죠. 새벽에 어떻게 나와요? 그때 어떻게 일어나요? 계산하면은 그때 받은 월급을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고 사는 게 힘들죠. 근데 그 월급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떼라고 그래요. 11조 드리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굶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드려도 살죠.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 힘으로. 태어날 때부터 형하고 경쟁을 하죠. 쌍둥이 형인 에서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사냥하고 돌아온 배고픈 형에게 팥죽을 파쏘아서 형의 장자권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잘 보이진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형 에서인 척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쳐서 20년간 밤낮 잠자지 않고 일을 하면서 정말 나름대로 애쓰면서 일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잔머리로 평생 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야곱의 이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묘한 사람, 속이는 사람, 협상에 능한 사람, 이게 다 야곱의 이미지 아닙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규정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륜도 거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삶을 살아기에 그도 자기 자식한테도 속고 라반한테 속습니다. 남에게 사기치고 자기도 사기당하고, 품삯도 사기당하고, 나중에는 요셉이 죽었다고 자기 아들한테 또 속임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았었던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죠. 그래서 야곱의 신앙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한 후에 분이엘의 아침을 맞이하고 정말 엉덩이 뼈가 위골되어서 쩔뚝쩔뚝 거리는 인생이 되었지만,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만난 이후에 이제 잔머리로 살지 않고 이제 피하지 아니하고 형 에서를 대면하여 만나러 가죠.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얼싸안고 20년간에 묵었었던 그 아픈 감정을 다 화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여유로워졌어요. 내가 애쓰며 살 때에는 하나도 여유롭지 않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게 인생이 여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조상적부터 약속이 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를 한 하나님으로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얘기를 하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작은 도시락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세봤더니 약 5,000명쯤 되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이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조금만 먹은 게 아니라 원대로 먹었습니다. 아주 정말 배가 터지도록 원대로 먹었습니다. 그들이 먹고 배부른 후에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13절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얘기를 하죠. 야,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그래서 억지로 막 또 임금을 삼으려고 해요. 우리는 다 살다 보면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핍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약할 때 강함이에요. 그리고 부족함을 느낄 때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제약 조건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 의지하게 되죠. 사람이 고난당할 때, 단순해지고 절박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때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없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이게 3번 기도한 게 아니라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약할 때 온전한 능력이 생긴다, 약할 때 강함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약할 때 주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 애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어요. 과도한 책임의식이 우리를 또한 번아웃시킬 때도 있습니다. 지쳐서 쓰러질 때가 있죠. 근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안드레는 소년을 소개했고 소년은 도시락을 내놓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이게 사실 메시지의 핵심이죠. 빌립의 계산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알파와 오메가,
이거 내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처럼 내가 애쓰며 살았지만 이거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게 맡겨주신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렇다고 또 부족함이 채워진다고 해서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부자들은 다 근심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가지고 있을 때 근심이 더 생기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난할 때는 별로 그들 사이에 문제가 없었는데 둘 다 소유가 많아지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툼으로 인해서 동거가 가능해지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해졌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부족함과 결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신앙인들은 대부분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이 안에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의 90%는 사실 다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이것도 모자랍니다, 채워주세요. 간구의 기도가 거의 90%의 기도입니다. 물론 간구의 기도 중요하죠. 간구의 기도 해야 됩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두드리고 막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위한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단계 더 깊어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더 가진 것이 사명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더 많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그 갖고 왔었던 그 작은 도시락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들려져 있을 때는 나만 먹고 내 배만 부르면 되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는 엄청난 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000명이 먹은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이 나타났지만 소년의 바친 도시락이 뿌리가 되어서 기적의 뿌리, 표적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도시락은 어쩌면 자기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그 조그만 아이가 이 도시락 엄마가 싸주면서 이거 너만 먹어라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내놨어요. 그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고 축사했을 때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이거 갖고 뭐 이렇게 내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에 받쳐지는 게 중요합니다. 많든 적든지 간에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손에 있을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는 큰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떡을 들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모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버린 것 없이 다 모았더니 12강주리가 남았다. 부족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내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이 작은 것을 보고 기도할 때 그것이 사명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일에도 서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죠. 하나님 의지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의지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자막이 올라오는 거 보고 채널 돌리지 마시고 끄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그래 너희가 회개에 가깝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고집스러운 이기적인 공동체를 비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오니 저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를 일으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낙심할 일을 위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 영 깊은 곳에서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경과의 적수에서 방심했고 사탄과 영적인 전쟁에서 신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주신 번영과 축복, 우리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해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하고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 없이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여, 우리들 이런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련을 잘 통과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징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 취함과 방탕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으나 이런 모든 악한 것에도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아픔과 우울함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오. 주님, 오늘날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오. 그리 아닐자리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뒤로 물러나가지 않게 하여 믿음의 주 온전히 깨진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합력까지 선을 주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러운 것과 구별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아래서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무너지를 막았소서. 나를 위해 멸하지 못하게 할 내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있었다가 찾지 못하였으나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을 머리에 보행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는 오직 하나님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한편 땅을 돌아볼 마시고 이 땅에 무너지고 더 이상 확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찾으신 중보기 되어자가 되고 또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신들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방호복을 입고 일하는 의료진과 봉사자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재난 시대를 맞아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도 성화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이웃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북한 강대 사이에 지켜주시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들 되게 하여 주시고, 노상 안정되어 실업률이 떨어지고 가난한 자 구한 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넉넉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바로서고 언론이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고, 각각의 분야에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기 죽으면 죽으리라 심적으로 나가고 우리도 우리 민족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이 간섭 빠지고 승리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떠는 국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는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분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닫힌 것들을 여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줄지 않고 있으나 빨리 사라지게 하고 이번 주일부터 50명 이해로 대면으로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 매개 신앙에서 일어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참여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불 통해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 번 나오지 않는 성도들, 아무런 반응이 없는 성도들 다 익혀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 비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어린이, 청소부, 청년부가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선한 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들 한 몸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때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인데 듣고 기도 연결하게 하여 주시고, 한 분 공동체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 같이 우리도 영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장로님의 가정과 전세 가정과 모든 성도의 가정이 마음을 합해 합력할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되 만나지 못하고 만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시름 속에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주시고 주의 말씀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금 이런 성전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의 육신적 감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흥과 육을 만져주셔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강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흘러넘쳐서 강렬한 메마른 사막밭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지 지역과 온 세상과 열방의 축복의 통로를 세워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은 능력으로 되지 않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의 기름을 통해 지치지 않는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는 성기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살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서도 학자의 여러 가지 소망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학자의 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할까 취할 까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선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선은 아닌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없는 것을 꼭 기대할 때 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이라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들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되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관심을 가지고 헌신을 통해 절대적인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샘이 흘러넘쳐서 예수의 생명의 풍성함을 전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자신 세상적인 틀이나 고집에 매이지 않게 하여 믿음의 용량이 넓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은 포도나무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가정예배 회복이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하나님을 찾는 신앙회복의 각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의 신앙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선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처럼 우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생활 건강하게 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연로하신 부모님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들을 붙잡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서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셔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알지 못하는 가족에 대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모두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 모든 가족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각교 성도 영원히 알리가 번세가 잘되고 한가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손이 도와주셔서 환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만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메마름이 아니라 싱싱하게 하여 주셔서 인생길 걸어갈 때마다 좋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세상 흔들림 없게 하여 주시고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육체적인 약함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하게 하시고 근심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게 하여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사업이 잘되고 직장에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셔서 2020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시고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회복이 있어서 시냇가의 시기에 나무처럼 가뭄에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이제까지 풀리지 않았던 모든 문제들 풀려지고 맡겼던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0년 평 우리 일어나 다시 베드로로 올라가자. 다시 예배 자료, 다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다시 축복의 자리로 올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마땅히 갈 길을 찾지만 가야할 결단하지 못하고 나약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새롭게 결단하는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음의 변령들 하나님께 기둥으로 하나님의 교회 기둥으로 기둥처럼 사용하게 해주시고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시기에 교회를 이끄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육신을 불편함에 없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자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목회할 동안 근심 없이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신의 은사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침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소리 듣지 않게 이거 하면 순종한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에게 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많이 이끌어나게 하여 주셔서 축복할 때 축복권을 주시고 아버지 하는 궁핍함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유함으로 보자는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잘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주님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인정받게 하여 믿음이 빛나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에게도 건강을 주님께도 지켜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래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약해지지 않게 하여 기력이 세지지 않도록 주님께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아파해서 함께 합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